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능력과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 유익한지를 깨달아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교계에서, 교회가 아니라 교계예요.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명물 두 가지 명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뭐라 그래요? 방출한다고 그러나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셔도 그 교회만 가면 6개월도 못 버티고 반드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목사님 바꿔치기로 유명한 교회라서 은혜가 없는 교회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마른 막대기 교회,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명물이 있었는데 그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한 교회 가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이력서에. 어떤 교회를 가도 6개월 안에 반드시 방출당하는 정말 무능한 목사님. 그래서 그분에게도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교회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잘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없는데 그 유명한 교회에 가가지고 얼마 만에 쫓겨날지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에라 그럴 바에는 기도나 하자.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이 매일같이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마른 막대기가 헐헐 타오르는 교회에 해달라고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막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분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부임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전에는 쫓겨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다 있었는데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이 목사님은 미국 교회는 원래 새벽 기도가 없죠. 혼자서 기도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매일 아침에 혼자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니까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도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그 유명한 교회에 부임하다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연락을 해보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목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잘 타는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불안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했더니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더니 이 교회에 마른 막대기 같은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뭐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지요. 근데 이 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박한 내용을 이제 동료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이들은 무슨 대책회의 한 거 아니에요. 박해 대책회의.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의 특징은
계속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 읽어나가 보면 때만 되면 끄떡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일관된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자,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있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큰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재료가 여러분의 중보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에게 왜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나도 이제부터는 중보기도에 열심을 내야겠다 한 분 한 분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2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며 자, 첫 번째 지금 메시지는요, 우리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인데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다.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다. 자, 여러분,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빙하가 있죠. 이 만년설이라고 굉장히 안데스 산맥이 높습니다. 빙하에 이게 햇볕이 착 쬐어가지고 따가운 햇살을 받아서 거기 있는 얼음덩어리 안에서 물방울이 하나 똑똑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 물방울이 다른 물방울들하고 합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작은 개울을 이룹니다. 근데 이 개울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붙고 또 힘이 더 생겨가지고 이제 몇백 미터 아니 몇백 킬로미터를 내려가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강, 아마존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 강은 매 초당 1초당 2억 톤의 담수가 뭐예요? 강물, 민물이죠. 이것을 대서양 바다로 뿜어낸다고 그래요. 엄청난 강이 되는 거죠. 이 뭘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 큰 아마존 강의 근원은 안데 산맥 위에 있는 얼음덩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에요. 한 방울의 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 방울의 물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걱정, 근심거리를 안에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 목소리로 하나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아마존강처럼 강력하고 엄청나게 큰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또 이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에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 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을 소위 통성기도라. 이게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도 통성기도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원래 나온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큰 교회를 가보면 부흥회 할 때 부흥사들이 가끔 얘기하지요.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Let's pray in 통성 prayer. 고유명사가 됐어요. 통성 prayer. 통성 기도. 미국 사람들도 여기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소리를 내라고 그랬더니 전화까지 소리를 내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근데 여러분 소리를 어떨 때 냅니까? 이렇게 통성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떨 때 소리를 질러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죠? 소리 지르죠. 또 나쁜 일만 있을 때입니까?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소리 지릅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케이스는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지요.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말하자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려드릴 때 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위급할 때 또 어떤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 중보기도를 하게 됐는가? 그것은 뭐 이미 그동안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크리스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들의 리더십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해라. 라는 협박이죠. 이 협박이라는 것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대책회의하지 않고 무조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가? 혼자서는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 혼자 하면 잘 안 되지요. 누구하고 함께 하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어떻게 해요? 사실 부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과 저런 다른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능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떡하면 부부싸움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부 있는데,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참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서로 너무 다르니까, 부딪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생기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나님은 지으실 때 여러분을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함께 짝을 이루어서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 파트너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파트너 둘이서만 아무나 만나서 그냥 살라, 같이 있으라, 이런 파트너가 아니죠. 그 두 파트너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중심의 파트너십, 그렇게 될 때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돕는 배필이 된다. 하나님을 중심한 파트너십.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둘이 만났는데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파트너가 되겠어요. 둘이 만나서 좋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거, 음모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 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을 계획하고 토의하고 또 그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한다면, 그래서 이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사 할 때 많이 써먹는 거지만, 이게 삼각형이죠. 둘이 부부가 그냥 결혼만 하면요, 싸우다가 이혼하고 뭐 별짓 다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 삼각형, 하나님, 이 사람의 속에도 하나님 있고, 이 사람 속에도 하나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가 될 때 절대 깨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되는 관계 파트너, 이게 진정한 파트너인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가 친구 관계, 또 여러분이 살아온 부부 관계, 또 형제들의 관계, 그리고 직장의 동료 관계, 이런 관계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빨리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둘이 만났는데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질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한다.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더 막는다.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죠. 아내는 누구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절대 그 돈 주면 안 돼. 이런 경우도 까꾸로 경우도 있고 있죠. 근데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뭐 친구들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근데 그런 만났는데 누군가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당분간 안 만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는 만나면 오히려 불편하고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우리한테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 불의와 정의가 어떻게 서로 함께 하겠느냐?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이게 뭐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두 마리의 소를 끌 때 한 마리의 소가 리더가 이제 인도를 하고 신참소가 이게 멍에를 여기 목에다 같이 이걸 매무로 말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움직이는 거를 멍에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제 무거운 말이죠.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결혼했는데 이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친구 관계 같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잠깐 끊으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부 관계다. 큰일 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나왔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파트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멈출 수 없는 파트너고 그 관계를 안 만날 수 없는 파트너고 영원히 함께해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파트너를 진정한 파트너로 바꾸려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여러분의 파트너를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남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자기가 축복받는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 온다. 지금 사도들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이 협박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없애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박해가 지금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사라지지 않아요. 박해하는 자들은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가라지가 누가 와가지고 밤중에 나쁜 사람들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는데 저거 빨리 뽑아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왜요? 저를 뽑다가 알곡맞죠? 함께 다칠까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그냥 두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 여러분이 다치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데 세상에서 갑자기 막 심판한다고 똑같이 길을 갖고 있는데 악한 사람은 막 벼락 맞아서 쓰러집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비를 내려도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함께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라는 얘기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다. 박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박해는 더욱 심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박해는 그대로 있지만 있는 현상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이겁니다. 복음은 아무리 박해가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자신들은 지금 끊임없이 아무리 박해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더 이상 전하면 죽인다고 그랬지만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자꾸 입을 막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을 저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요.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담대함이 있으면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세상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병이 금방 낫지 않아요. 가난한 것이 금방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도의 지금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 이것이 여러분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저는 1994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이 2014년이니까 보니까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딱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이제 해오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하지만 여러분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결같이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제 20년 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다가 지쳐서, 울다 지쳐서 못할 거예요. 자기 기도했다면. 중보 기도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 안에는 하나의 말씀이 아주 완전히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이 있다는 것만 알고 동의는 하는데 잘 믿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믿었어요. 제가 그거를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믿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 그냥 새겨지니까 그대로 밀고 나간 한결같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저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문제가 많죠. 고통스럽습니다. 보고 있으면. 근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다가 내 얘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냥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0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이들의 문제, 제 여러 가지 문제들, 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저거로 자꾸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라고 막 부르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대들고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 진로에 대해서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 문제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주의 복음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도저히 말씀이 전파될 수 없는 이상한 곳에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기만을 내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게 되겠어요? 맨날 어떻게 똑같은 말로 주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을 어떻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겠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제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아요. 저도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의 투쟁이에요, 이것이. 영적 투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구하지도 않은 저의 문제를 그분은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인 대우 면에 있어서나 또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녀들의 문제에서나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셀 수도 없는 축복을 20년간 제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서 기도했지 억울하고 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몇 년 몇 월 달에 이뤄달라고 내 비전이 이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맨날 했더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졌을 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신자와 교회 좀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했다는 정도의 차이예요. 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쉽지 않죠. 당장 내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엄청난 축복들이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처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끊임없이 변함없는 기도가 뭡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도전은 많습니다. 나도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지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하면서 말씀 전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 딱 한 가지 중보 기도 제목 그거 하나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것만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니까 누가 축복받습니까? 본인이 축복받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중보기도만 했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부활의 증인으로 그 12제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베드로가 물어봤죠. 우리는 다 버리고 그물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 쫓아야 되는데 나중에 무슨 상 받습니까? 그랬어요. 기가 막힌 상을 주셨죠. 내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심판석에 내 옆자리에 너희들이 12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할렐루야. 그들은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재판석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으로 민민히 하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기도는요, 바깥으로 향했지 자기를 향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자기를 향하는 기도냐, 저에게 뭘 해주십시오냐, 누구에게 주라는 기도냐, 이 차이죠.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선교지향적인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뭐 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만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첫 번째죠.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래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이름을, 부활의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주라는 기도예요.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뭐였어요? 너희는 그 의라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라. 예, 이 의는 공이나 이 공법이라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을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흘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리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주는 거죠.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지만 나보다도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제일 약한 것 같은 나보다도 더 병든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흘려줄 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손해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익 보는 기도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기도 방식.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지름길 기도 방식. 중보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인데 뭘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뭘 주십시오 하지 말고 누구를 자꾸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도록 자꾸 주시겠죠. 내가 없는데 여러분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건강해 주십시오. 예, 남편이 자꾸 건강하지 못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나쁜 짓 하죠.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손해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주라고 주기 위한 기도를 하면 어떡할까요? 그 하나님이 그야말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저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꾸 나눠주려니까 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십시오 안 했는데도 자꾸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아까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부터 믿느냐,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예.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우리는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로 높으신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중보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에 지친다 소리 하지 않아요. 그분은 크시다. 오히려요, 회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가끔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알라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조그맣다고 생각해서 뭔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 예.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크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게 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꾸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꾸 줄리니까 나를 채워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가장 현명한 기도를 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왜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랬을까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끌어내려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중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뭐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 이런 소리를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 속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왜 이해 안 가는 줄 아십니까? 가끔 기도하는 분은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가끔 기도하면 반드시 자기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급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 얘기하려고 새벽 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저분이 맨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왜 안 변하는가? 답이 있어요. 왜 안 변할까요? 맨날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맨날 자기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 변하잖아요. 왜요?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네, 자기 것만 그 남 보기에는 막 기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근데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변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쇠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아이가 입학시험에 떨어졌다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집니까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은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하 목사님 케이스. 하 목사님 서울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삼수를 했는데도 제 고등학교 선배라서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삼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3번이나 떨어지니까 막 짜증이나 화가 나더래. 하나님 내가 의사 되겠다는데 왜 나를 자꾸 떨어뜨리냐고. 그래서 건국대학 일본어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건국대학이 뭔지 모르니까 축산과를 들어갔어. 그 애는 사람 고치겠다는데 왜 내 짐승 고치게 합니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됐고 거기서 CCC를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자기가 나 서울대학 합격하게 없어서 맨날 했던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중보기도 끝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전부 그 신앙 수준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당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중보기도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길 원하신 분은 중보기도 하세요. 이제부터 내기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을 협박했어요. 협박했을 때 이들은 딴 거 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함께 기도했다니까 지금 본문이 뭐예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것이 막 진동을 했대요. 오늘날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재미가 막 날 텐데, 그죠? 이 바닥이 막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처음 임할 때 아니에요, 그죠? 구약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하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고 이것이 너희들이 기도하면 실제로 그것이 움직이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막 눈에 막 보이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막 보이고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죠. 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죠?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막 신동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예요? 박해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협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도 보면 바울도 순교했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뀌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가라지들, 악한 세력을 그냥 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안에 마음이 담대해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야? 담대함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돌파의 영이라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똑같은 지금 가난이 있고 똑같은 아픔이 있고 똑같은 병이 들었는데 믿는 자는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담대해져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중보 기도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박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죽인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나를 좀 죽일 것 같아. 무섭죠. 그러니까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막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여러분이 흘리는 딱 한 방울의 눈물. 어떻게 변해?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 불가능이 나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다. 이 성령 충만의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impossible이 I'm possible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쓸모도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중보기도 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되게 뭐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세요. 진짜로. 이 안에 뭔가가 막 채워지는 게 느껴지면서 뭔가 충만해질 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 2층에 우리 낙가가와 집사님이 성경에 강의하는데 요새 사람이 별로 안 온다고 해서 한번 내려가 봤어요. 강의가 시원찮아서 하는가 봤는데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아, 저렇게 평신도 사역할 수 있구나. 지금 근데 거의 다 끝나가요. 저는 막 여기 한국 사람들이라도 많이 가서 좀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거의 끝나가요, 지금. 정말 담대하게 전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슨 증거인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쉽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담대해진다. 담대한 마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이게 뭐예요?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임파서블해 지금 막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눈물 한 방울 딱 흘렸더니 임파서블.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한이나 베드로나 요한을 보면요. 거기서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분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뭐 여러분 같이 대학을 나왔어요? 학교 나왔어요? 공부 못했어요. 돈이 있었어요? 뭐 세상 지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정말. 유일한 재산이 뭡니까? 그물 하나 달랑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다고 베드로가 되게 재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마지막 제사엔 그물도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 무슨 상 주실 것입니까? 주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 베드로 요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단지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아가서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해져서 담대해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어떤 영웅보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어떤 영웅보다 더 유명해졌고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베드로 요한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해졌다. 여러분 I'm possible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신앙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 충만 나한테 하고 싶죠, 지금. 어떻게 하는가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평생 이것만 연구한,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사도행전 연구에 아주 제1대가로 알려진 권위자, 유대계 사람인데 모리아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